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그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를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의 주된 가르침은 이 디모데가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 나이의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은 이 젊은 목회자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5장에서는 세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과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종을 대할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가족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라.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하라 이런 것입니다. 가족으로 대하라.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서로에게 대하는 방식은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에서 16절까지는 과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3절부터 16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8절까지 보시면 과부들이란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사람을 교회가 경제적으로 도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가사노동에서 아무래도 남편이 있는 사람보단 시간적으로는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과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맡길 것인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에서 과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교회가 도와야 되는가.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봉사의 일을 맡길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섬세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참 과부인. 이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번역을 참 재밌게 했어요. 참 과부인. 참 과부란 말은 실제 성경 원어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Those widows who are really in need.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 중에서도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참 과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대하라는 것은 경대하라. 당연히 존중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뒤에 있는 의미는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존중해라. 물질적으로 후원함으로 존중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과부들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셔도 초대교회가 과부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구제를 받을 때 제일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셔도 과부와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과부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바꾸자면 교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들을 교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4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런데 과부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때 과부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교회에서 도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녀가 있거나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돕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할 때도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교회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불효한다 이렇게 성경은 효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효를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도움을 청할 때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거나 자기 가족들 안에서 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교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견고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그리고 특별히 나이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 복지 문제가 선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그렇고 미국 대선에서도 이 복지 문제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서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게 무상급식하는 문제였어요. 성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치적인 문제를 교회에서 얘기하면 상당히 첨예한 문제라서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복지의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원리가 뭐였어요? 구별하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와 그리고 스스로 혹은 가족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과부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걸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과부들이면 다 일률적으로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need base예요.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였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구제가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무책임한 것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짐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회복지로 환원을 시켜서 얘기하자면 국민들도 나라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가족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라와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지 그것을 나라하고 국가가 그 표를 의식한다든가 다른 사적인 욕망 때문에 그것을 기계적인 균등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와 같은 복지 정책을 하면서 가족들 간에 마땅히 져야 될 도덕적인 책임들을 방치하는 것을 정부 국가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죠.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 모든 과부들에게 도움을 일률적으로 준다. 그렇게 되면 그 과부를 섬겨야 될 자식들, 손자들 혹은 친척들이 마땅히 져야 될 도의적인 책임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인 지금 현재의 많은 문제들이 이런 복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훨씬 복잡한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상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책임 혹은 가족들이 져야 되는 책임들을 마땅히 지는 일들이 성경적인 원칙이다. 이렇게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교회에 봉사하는 과부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과부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됐든 아니면 의료 이런 수준이 너무 현장이 낮아서 남자들이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등등 일들 때문에 남자들이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과부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교회에 또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외롭고 권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이 과부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문헌에도 남아있어요. 2, 3세기 초대 기독교 문헌을 보면 과부들이 교회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의 조직처럼 돼서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과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맡기는 과부들을 또 과부라고 다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과부들도 이러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봉사일을 맡겨라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적용될 수 있죠.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교회에서 봉사일을 맡길 때 이런 분들을 세워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의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연소하면 안 돼요. 나의 6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60. 이것을 그대로 그냥 60, 말하자면 권세를 세울 때 60은 다 넘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이렇게 어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있을 때 세상 연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신앙적인 연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이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는 한 남자의 아내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사별했을 경우에 재혼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도 있죠. 교회 내. 그런데 이혼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이혼한 경우도 있고 이혼을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어요.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을 재혼한 사람이면 안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정생활에 신실했던 사람, 가정생활에 신실했던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신실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가정생활에 신실해야 돼요. 저는 이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흐려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가정생활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그냥 눈 감고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가정생활에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이 있어요.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일꾼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정욕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13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훼를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교회에서 이 여자를 경계할 때는 이 말의 문제가 꼭 나와요. 좀 섭섭하신 생각 드세요? 여자들은 얘기할 때 꼭 요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여자들, 봉사하는 이들에게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령된 폄훼를 하면 일을 만들어요. 자꾸 안 해도 될 말을 하면 일을 만들게 됩니다.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봉사하는 사람을 세울 때 크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유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에서 도와야 될 참 과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를 봉사하도록 해야 되는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봉사하도록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과부들이 서로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과부들 중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참 과부 중에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탤런트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는 우리가 그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또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만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탤런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휘해서 교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런 의미가 정말 도움을 받는 사람을 경대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물질적으로만 연약한 겁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개발해주고 역할을 드리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봉사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으로 돕는 일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게 되고 이러한 롤 모델이 사회복지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이 복지 정책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또 지역사회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까지 얘기하면 너무 큰 얘기죠. 그렇지만 자기 범주 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또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주는 게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윤리적인 차원 높은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